팔복 네 번째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우리와 좀 가까운 얘기인 것 같다가 서서히 가면서 나와는 좀 너무 먼 얘기인 거 아닌가? 가난에 대해서, 애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온유와 겸손할 때 좀 거리가 멀어지면서 또 의에 줄이고 목이 말아야 된다고? 야, 나랑 좀 다른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해보면서 우리가 팔복의 모든 복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또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 복을 누리고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새롭게 아는 시간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새롭게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만남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겐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실패를 했고, 지금의 6번째 결혼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고 물을 길러가는 그 과정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물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여인에게 식수가 필요하듯 이 여인의 마음에도 갈증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고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일부러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오랜 갈증이 해소되었고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여인이었는데 좀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의 갈증이, 이 여인에게 문제가 결혼의 문제였을 뿐인 거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는 같지는 않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의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갈증을 이 여인처럼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계속 채워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더 심한 갈증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채우려고 하고 어떤 때는 쇼핑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의 것들로, 죄가 아니지만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걸 느끼죠. 채워지지 않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 그거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채워간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네 번째 복의 정의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목마르고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것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가난함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의에 줄이고는 다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라는 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부족하다, 결핍하다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뜻은 원래 국어라는 거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부족하다라는 거죠. 결핍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이 줄이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굶주리다라는 거예요. 굶주리다.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뜻도 이 똑같은 단어가 마치 반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굶주리다라는 뜻과 함께 강렬한 어떤 갈망과 열망을 갖고 있다라는 뜻을 예수님은 거의 똑같은 의미의 뜻을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것처럼 반복되는 단어 의미를 쓰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다라는 뜻과 굶주리다라는 뜻은 달라요. 배고픈 건요, 아 내가 배고프니까 뭐 좀 해 먹어야겠다, 뭘 좀 사 먹어야겠다, 이런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굶주리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뭔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배가 고파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굶주린 겁니다. 해병대들 보면 지옥 훈련 그런 거 하다 보면 지옥주라고 해서 막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그럴 때 보면 막 뭐든 다 먹고 싶게 되고 막 환상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막 치킨이 보이고 눈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막 이렇게 치킨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배고파서 이성을 잃어서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 그런 배고픔이 바로 굶주림입니다. 그런 열망, 그게 바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런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 그것이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안에 이 정도의 갈증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죠. 저도 없고 아무도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함으로 내가 그런 갈증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저 의란 무엇일까요? 이 의에 대한 정의가 참 다양해요. 이 사람마다 저 사람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엔 특별한 수식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란 이런 거다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뜻을 찾기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란 뭐냐면요, 이 언약 관계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을 우리는 보통 약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만한 필요도 못 느꼈고 그런 감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를 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의 이 신실함, 그게 의입니다. 관계라는 건 일방적이지 않죠. 항상 쌍방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도 각각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신실함이 있으시죠? 있으십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실함이 필요한 거죠. 야, 의리를 지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라는 것이 쌍방이긴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신실함의 무게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저기 써 있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의 신실함이 나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부조리의 피해자가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것에 피해를 입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들을
그 부조리와 불의에서 건져내 줄 만한 제도와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 화가 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저들에게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하소연과 울분과 갈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제발 좀 제 삶에 보여주시고 저 영혼에게 보여주시고 저 땅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갈증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정말 간절히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뜻을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혹은 어떤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화만 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 좀 저 영혼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갈증과 갈망,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내고 실현되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그분의 온전한 뜻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맺어지기를 위해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팔복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복을 받은 자에 대해서 너희는 복 받았다라고 인증해주는 선포이고 선언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복, 그것을 예수님은 그게 맞아 그렇게 선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여 그 복이 있는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여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여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라는 문법도 보면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이 현재 분사가 애통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것이라고. 어제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매일 그렇게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은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 그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세상적인 가치와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복이 아닙니다. 팔복은 복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 안에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은 선언이면서 또한 복된 삶으로의 초대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는 복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복되다고 선언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려고 그런 몸부림과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복받은 상태에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상태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점프하는 거, 갑자기.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는 거. 어디서 영화만 많이 보신 거예요. 막 갑자기 그런 일들 막 벌어지잖아요. 막 1분 사이에 막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악했던 사람이 11화에서 악했던 사람이 갑자기 최종화가 됐을 때 갑자기 선해집니다. 모든 게 막 해피엔딩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보고서 우리 삶에도 저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인이 사람을 회피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일이 보면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 일보다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보다는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변화되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물론 처음엔 습관이 되지 않죠. 처음에 성경을 피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성경을 피는 자에게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성경의 뜻이 정말 달라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뭐든지 처음엔 서툴잖아요. 그것을 이겨내야죠. 이겨내다 보면 시간을 투자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 루틴을 넘어서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자신의 몸과 마음에 배어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노력하지 않아도 조그마한 노력으로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시험 기간에 하면 어렵습니다. 시험 기간 전에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해놓아야지만 시험 기간에 수월한 거죠. 이런 것처럼 영적인 시험이 들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았던 사람이 영적인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땐 참 괴로운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시험 들기 전에, 영적인 시험이 들기 전에 평상시에 훈련하고 또 그분과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영적인 시험에 들 때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성적표를 받는 거예요. 성적표. 그래서 성적표를 잘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평상시에 지금의 시간들에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치 이것만 딱 던지면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 볼 것인가, 두 가지로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구원에 대한 기도예요. 둘 다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영혼 구원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바로 한 영혼이 있으시거든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고 찾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나와 있어요. 안 찾으면 집에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안 찾으면 집에 안 돌아가고 찾을 때까지 찾는, 그게 바로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스라엘의 그 날씨를 보면요, 우기 빼놓고 건기 때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슴이 특별히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하는 거예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 아사 직전이에요. 예, 굶주린 거죠. 막 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에,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정말 갈망한다. 정말 갈증을 느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것에 갈증을 느껴야 됩니까? 한 영혼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고선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저렇게밖에 못 사는가? 그걸 보고 갈증을 느끼고 가슴을 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데 간다는 거죠. 우린 그것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잖아요. 근데 내 가족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영혼을 보고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타는 듯한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엔 미친 것 같은데 왜 저 영혼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애통하고 간절하고 갈망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되도다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하는데 그것들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런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는 연단이에요. 분명히 연단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시련이 죄를 지은 인간을 통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연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인 은혜와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연단이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영원 구원 말고 이미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구원을, 그 삶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어떤 때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부조리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악인의 이를 꺾어주시고 저 입을 닫아주시고 저 원수와 같은 자들의 소리에 하나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그거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화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울분이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은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죠.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가지의 복을 배웠어요. 이거 세상적인 기준에서 절대 복 아닙니다.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하고 참는 것, 그리고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것은 복입니다. 이건 복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복입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죽음이 소망입니까? 그 죽음이 소망이고 십자가가 소망이고 가난한 게 복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난도 복이요, 애통도 복이요, 의에 줄인 것도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시작되는 게 팔복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묵상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애통한 삶을 사는 자여, 복되도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여,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여, 복되도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지어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잠시 어리석고 답답해 보여도, 네 자신이 봤을 때도 어리석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건 복된 길이고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복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분이 계십니까? 이 뜻을 처음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분이 계십니까? 그 복된 삶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십시오. 의에 목이 마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승리의 구원으로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원 구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자라면 그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여 복되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 삶과 저 영혼에게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